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느 한 책을 정하고 그 책의 순서에 따라 꾸준히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 방식을 고수해 오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 설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만 목회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강해 설교만 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제 설교.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 설교를 한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온누리 신앙강령, 또 교회란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주제로 나누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익숙한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온누리 신앙강령 주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11번 설교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끊임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시간이었는데, 이 온누리 신앙강령 10가지 주제 설교를 거의 다 끝마무리 할 때쯤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스스로에게도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온누리 신앙강령 주제 설교가 끝나면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설교도 있고 다양한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잠시 멈추었던 마가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끌으셨겠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마가복음 강해 설교했던 설교들을 쭉 들춰보니까 2023년 3월 12일에 마가복음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24일이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총 38번의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강해 설교가 시작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 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막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메시지에 힘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분에게는 누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 파워, 강력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앉은 뱅이 일어서고 눈먼 자도 앞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은 1위가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큰 무리가 모였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큰 무리가 플레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최상급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였던 것 중에 가장 큰 무리가 모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께서 떠밀리다시피,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니까 떠밀리다시피 해서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배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바로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파라볼레도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 동사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건 어디 옆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발로라고 하는 건 던지다. 여기에 해라고 하는 그 수동형 어미가 붙어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옆에 던져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어떠한 것을 가져다가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숭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복숭아 하나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정말 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들으라, 아쿠에테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쿠에테 이두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아쿠에테는 들으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두는 behold,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듣고 반드시 보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9절에서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들으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만 사용하지 않고 아쿠에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에토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청중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비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농사꾼을 이야기하겠죠. 어느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떨어진 장소를 지금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떨어졌어요? 뿌릴새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5절에서 보면 돌밭에 떨어지고, 7절에서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8절에서 보니까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는 사실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뿌려진 씨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그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은 다양하잖아요. 그 토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관점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관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나머지 2번과 3번의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결과 나타난 일이 뭐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누가 와서 먹는다 그랬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돌들 때문에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이 막 내리쬐자 그때 그 씨앗은 타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좀 다른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은 가시떨기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자신을 뒤덮고 있었던 이 가시떨기가 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이 씨앗도 뿌리를 내리긴 했지만 양분을 얻지 못하면 죽는데 결국은 양분 전쟁, 누가 더 많은 양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결국 가시떨기에게 양분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씨앗들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이 8절에 등장하는 이 네 번째 씨앗들, 더러는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 보면 그 앞에까지는 단수를 사용해요. 알로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 알로는 씨앗이라고 하는 단수인데 8절에서 보니까 더러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알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는 씨앗들을 심은 거예요. 그 씨앗들을 심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노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한다면 길가에,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도 지금 보니까 30배 맺는 땅이 있고 60배 맺는 땅이 있고 100배 맺는 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길가에 뿌리시는 분 계실까요? 돌짝밭, 가시덤불. 아마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거기에 뿌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좋은 땅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라면 우리는 어디다 뿌리죠? 당연히 100배에 뿌려서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농부를 소개하는데, 이 농부는 어리석게도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30배, 60배, 100배 맺는 땅까지 골고루 땅에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농부는 바보같이 농사를 지었던 것일까? 만약 우리에게 6개의 씨앗이 있다고 친다면 그 6개의 씨앗 전부를 100배의 결실을 얻는 곳에 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600배 이상의 결실을 얻을 텐데, 이 신기하게 이 농부는 지금 골고루 좋은 땅에도 뿌리지만 안 좋은 땅들에도 씨앗을 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농부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고, 예수님은 왜 이 농부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일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우선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통 날씨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거의 그래서 1년 12달이면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 지금은 뭐 기상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오랜 전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나누어졌습니다. 건기 때는요,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와요.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 덕분에 곡식이 익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르익는 추수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실제로 추수하는 일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3월부터 10월 초까지가 이스라엘에서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르게 우기가 되면 그때는 자주 비가 내리게 되는데, 우기가 시작하면 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촉촉해지고, 그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농사꾼들이 밖에 나가서 씨 뿌리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가죽 부대로 만든 이 주머니에다가 종자씨를 가득 담아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는 막 종자를 심는 일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씨앗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에 이렇게 끈을 맨 가죽 부대에다가 씨앗을 넣고 씨앗을 갖다가 앞뒤로 흩어 뿌리는 겁니다. 뿌리다 보면 좋은 땅에만 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땅,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도 다 뿌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논리에 눈이 밝은 우리 같으면 왜 저렇게 하냐, 좋은 땅만 골라서 거기다 갖다 뿌리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효율적인 복음.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고 돈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면 뭐 이렇게 돈을 쓴다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세상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2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통계가 놓치는 것. 우리는 통계,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면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통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줘요. 그런데 이 모건 하우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통계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미국 국회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미군 한 명이 사망할 때 베트공 1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군 한 명이 사망할 때 베트공 10명이 사망한다. 그럼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미군이 당연히 승리해야죠. 왜냐하면 한 명 대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죽는 베트공이 훨씬 더 두 손 두 발 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 상원의원이었던 프리츠 홀링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이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가 했던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에게는 베트공 10명의 죽음이 아니라 미군 1명의 죽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수치상으로만 보면은요, 미군 1명이 죽을 때 베트공 10명이 죽으면 미군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베트공은 자기들의 패배를 곧 인정할 것 같았지만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트공이 승리하고 미국은 참패하고 베트남을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저자가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항상 통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통계를 너무 믿고 있는데 효율성을 따지고 이것이 항상 늘 맞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때는 인간의 감정과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통계 수치를 역전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효율적인 복음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적인 원리, 통계를 믿고 효율적인 것, 경제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게 뭐 가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10을 투자해서 1000의 효과를 나타낸다. 정말 잘하는 일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을 투자했는데 10밖에 나타나지 못한다. 이건 뭐 바보 같은 사업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논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한 목동이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목동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간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 한 마리 버리지 굳이 99마리를 위험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맞나? 비록 울타리 안에 집어 넣어둔다 하더라도 목동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99명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논리는 진짜 맞지 않아요.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작동의 원리로 움직여가는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이 일을 이끌어갈 파트너들, 동역자들을, 제자들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가? 여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골랐을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사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수리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리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안정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지금 막 한참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면 그 두 사람을 남겨두고 다른 사람을 파송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그렇게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개척해서 막 부흥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4분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기 계신 윤상혁 교수님, 그리고 말릭, 제니, 에스더, 이 4사람이 와서 왜 북한 땅에 가려고 하는지, 저 사람들 보니까 할 일 없어서 가는 분이 아니세요. 윤상혁 교수님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북한에서 12년, 13년을 살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곳을 또 간답니다. 북한에 또 들어가려고 지금 막 설레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북한의 동향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통일을 기조로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남한과 절대로 통일할 생각이 없다, 적국으로 더욱더 명실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는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래요. 지금은 들어갈 준비를 더 빨리 하나님이 시키신다. 최근에 뉴욕에 있는 그 유엔의 북한 대사가 자기가 불러서 인터뷰하는데 뭘 조심하고 뭘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른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12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쉬운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는데 북한에도 사우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이 사우나 가자 그래서 사우나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안 되겠다,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동무 좀 더 있으라, 저는 북한 사투리 잘 못할 것 같아요. 더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힘든데 왜 자꾸 더 있으라 그러냐, 나가보면 알 거라고,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몸을 완전히 달궈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나가봤더니요, 사우나는 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래요. 한겨울에 그 사우나는 했는데 뜨거운 물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찬물을 끼얹었을 때 몸이 뜨거워야 몸이 계속 달궈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윤상혁 교수님은 다시 북한에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 갖고는 저렇게 못합니다.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는 그냥 미국에서 의학 박사로 남아서 충분한 쉼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가득하더라고요. 제니라고 하는 그 친구도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3번을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다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에게만 있길 원하지 않고 북한 땅에도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세상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작동 원리가 반대거든요. 내게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북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다시 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비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원리에 익숙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뭐 저렇게 한단 말이야? 말이 돼? 심지어 우리가 운 좋게도 하나님 나라 갔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못 버틸 겁니다. 왜? 평상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농사 비유를 소개하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농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잘 받아들일 사람들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길가에도 뿌리고 어느 때는 돌짝밭에도 뿌리고 어느 때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꼭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결코 차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죄인이든 의인들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 지역을 찾아가신 겁니다. 안 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방 땅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간 것도 되게 의아해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갔거든요. 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북한이나 우리에게 마치 일본과 같은 그러한 감정.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았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말을 거는 건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단행합니다. 왜?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비록 사마리아 사람, 비록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찾아갔고 일부러 그에게 말을 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오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도 깨지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쫓아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되니까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좋은 사람들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복음을 심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 이처럼 예수님은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유익이 되면 저 사람을 취하고 유익이 안 되면 버리고,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도전, 어느 때는 길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시덤불 속에 살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그런 곳에만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땅에도 씨앗들을 심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나쁜 게 아니라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 정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비효율적인 일도 해야만 한다.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 저걸 굳이 해야 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로서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밭이 좋은가 보고 어떤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착 달라붙어서 가까이, 그러나 내게 손해라도 끼칠 것 같은 사람은 웬만하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 대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좋은 밭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좋은 밭인가요?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괜찮지 않는가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모난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그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길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돌짝밭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사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 보는 눈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열어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저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저 사람한테 무슨 대신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사실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비효율적인 도전과 사랑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길가 같은 인생, 어떤 때는 돌짝밭 같은 인생, 어떤 때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씨앗이 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씨앗을 그저 뿌리는 일뿐인 겁니다. 이제 어제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됐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라기는 즐거운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좋아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명절 시작하는 이쯤에 비효율적인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따지는 것을 넘어서 어느 때는 비효율적인 시간도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돈까지 줘야 되나? 어느 때는 비효율적인 일에도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 내게 필요하고 유익된 존재만 곁에 두고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 정신에 맞지 않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도대체 비효율적인 인생이라는 게 뭘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함께 말씀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성도 관심하며 살게 됩니다. 효율성은 내가 생각하기 쉽고 편하고 안정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비효율성은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군대 장군이었고, 그는 나병이 걸렸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요. 근데 이 나아만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제 돌아가면 아람 왕을 섬기는 군대 장관이니까 함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람 왕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때 내가 옆에서 우리 왕을 부축해주는 일이 꼭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림몬이라고 하는 신에게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절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9절 말씀인데,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너 그 림몬 신을 믿어서 하는 거냐?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의 부하로서 너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은 편안하게 가서 잘 도와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냥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효율적인 것만 많이 따져요. 세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당신이 지금 가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싫다. 이번 추석 명절에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추석 명절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진짜 다시 안 만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떨기 나무에도 좋은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가리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리실 거예요. 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돌짝밭 같을 때에도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길가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셨고,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가리기 시작하는 순간, 나도 그럼 너를 가리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도 사람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부를 찬양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번 추석 기간에 우리 삶에, 여러분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 찬 추석 명절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사람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길가 같은 인생,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떨기 나무 아래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주간에 어느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은 도전과 비효율적 같은 사랑과 비효율적인 것 같은 재정 소비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어느 때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지기 좋아하고 통계, 수치, 효율성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보 같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해보게 하시고 그냥 사랑하게 하시고 그냥 복음의 씨앗도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싹이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싹을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가족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잘 따져서는 복음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사랑하고 비효율적으로 섬기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작정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길가 같은 인생,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덤불 같은 인생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방인 지역에 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며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들에게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뿌렸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효율성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비효율적인 인생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비효율적인 시간적인 투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그 은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